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복과 기도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풍성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자녀가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부부는 부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부모와 자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요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중히 여겨라.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수고에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명령을 주신 겁니다. 공경의 반대는 경홀히 여긴다, 업신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낮게 평가한다, 천하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낮게 평가하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이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민족적으로도 부모를 업신여기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과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또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높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20절과 30장 17절 말씀에는 부모를 업신여기면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공경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서 싸우다가 뭔가 불리해지면은 큰 소리 칩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옵니다. 근데 사실 크고 나서 보면은 부모가 그렇게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렇게 크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자녀가 능력이 있고 힘이 세지고 또 부모는 늙어지고 힘이 점점 잃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 앞에서도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부모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정말 우리가 돌보아드려야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을 보면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오직 노아의 한 가정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새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지난 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하루는 함이 그 술 취한 아버지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함은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말을 했는데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비난하면서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비난하고 흉을 본 함에게는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있고 없고 또는 부모가 온전하고 온전치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부모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부모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자녀들에게 부모가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축복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기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부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되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쁘고 부모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부모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선생님한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녀들은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또 부모가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는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부모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을 잘 못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마땅히 부모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부모에 관한 의무, 책임에 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는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쳐 줘도 자녀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부모에게 보답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또 자녀는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이 들고 힘이 없다면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입혀드리고 먹여드리고
또 보살펴 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부모 공양하는 일에 본이 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풍년들은 그 7년 동안에 남은 곡식들을 곡간에다가 쌓아두고 창고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7년 동안 다가올 흉년을 대비한 것입니다.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이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자기가 형들의 동생인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 식구들이 굶주릴까 봐 빨리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말을 듣고 기쁘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봉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미워했던 형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온 식구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애굽에 팔리게 하시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사명과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의 가족들과 부모를 봉양하라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봉양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봉양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요셉과 정반대로 처참한 생활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 땅에 있던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 살면서 우상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던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고 있던 나오미의 아들 중에 하나가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고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함께 왔습니다. 와서 봤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가난한 중에도 이삭을 주워가며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효성을 보시고 룻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이지만 그 룻의 족보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룻은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서도 효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효도하는 데 있어서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되 특별히 힘이 없고 연약해지신 늙으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하는 도리라고 성경 말씀 여러 곳에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효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효도를 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유절 말씀과 함께 연결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순종이란 기쁜 마음으로 명령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부모가 말하면 대들기도 하고 거역하고 불순종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드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 안에서 받드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도 부모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님의 명령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신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육신의 부모님의 명령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효도한다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먼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고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가장 효도하고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구원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모님 지옥 보내고 나서 나 혼자 천국 가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기생 라합이 2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2 정탐꾼이 다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라합처럼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결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생 라합처럼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고 부모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요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2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3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 약속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영혼권을 위해서, 또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그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또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3분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